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요새 뭐 한류라든지 뭐 K-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막 올리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와서 인종차별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들을 보면서 놀랍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니까 공감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못 느끼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백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마음이 들고 또 긍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가질 때가 많지만 아랍 사람들 또 뭐 동남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흑인이라든지 보면은 별로 이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눈길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외국에는요, 그 인종차별에 관한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에 관한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차별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조항에 들어가 보면은 인종차별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제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막상 이제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느낌들, 자기를 멸시하는 듯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느낄 때 조금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통일 선교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얘기를 나누면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인종차별입니다. 말투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북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제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조선족도 일하러 왔구나 이렇게 받아주는데 북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이제 굉장히 멀리하려고 하거나 겁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상당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백인 남자랑 우리나라 여자분과 이렇게 다니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혹시 필리핀 남자랑 이제 우리나라 여자랑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제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외국 사람이랑 자기네 자국민이 결혼해도 그냥 결혼이지 국제 결혼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희한하다는 거죠. 국제 결혼이 있으면 뭐 어떤 결혼도 있습니까? 국내 결혼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결혼한다고 하면 야 이번 주에 너 국내 결혼한다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별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남녀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작년 3월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리천장, 그 지수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가 20점입니다. 회원국 평균 점수가 60점이에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의 차이는 34.6%입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전체 회사에서 봤을 때 10% 남짓입니다. 기업 이사 정도에 보면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1등 나라인데 거기는 여성 관리자가 40%, 이사는 3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따지면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뭡니까?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아래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 자신이 되게 불편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려하는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고 성별, 나이를 초월해서 어디나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께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지금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과 혈통에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인 모두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은 그 인종이 다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눈이 두 개고 나도 눈이 두 개고 코 하나고 귀 두 개고, 뭐 그러잖아요. 피부색이 다른 거죠. 뭐 생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닮은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성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르고 함께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나보다 밑으로 생각하거나 차별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별이 있죠. 언어는 같은데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로 이제 갈립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이제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라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있으면은 이 호남과 영남이 만나고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양쪽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지역으로 이 좁은 땅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어쨌든 진보와 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서로를 막 죽이려고 막 잡아먹지만, 이쪽이 한번 잡으면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저쪽이 한번 잡으면 이쪽을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차별들과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같은 말을 쓰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넓게 보면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민족인데 돌아보면 우리에게 공통점이 더 많은데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분열하고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교단 분열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이 얼마나 적통인지, 그리고 나머지 우리 예수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그 교단들은 다 문제가 있는 교단이고 다 잘못된 사람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다 알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완전 이단이라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딸이 있어고 한참 싸우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이단이요, 다 우리 교단 말고는 다 이단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열됐는지를 보면 그 분열의 역사가 진짜 자꾸 하나, 뭐 문자 뭐 여기서 이거냐 저거냐 이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다가 이제 갈라지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신학 공부하신 그런 분들은 뭐 엄청나게 큰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분리를 종식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북한과 또 우리가 통일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 안에서도 4분의 1이 되고, 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인가? 우리 세대가 다 하나가 되는가? 자꾸 층이 지고 나눠져 있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절대 포용이 안 되고 막 짚고 넘어가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한테 사람 보내서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 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이죠.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뭘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소폴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굉장히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이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대인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35절의 말씀에 보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러러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상이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러러보는 동경의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막상 만나면 너무 뭐라 그러나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 근데 너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방자해질 수 있단 말이죠. 아이 뭐 다음에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로소 뭐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냥 마음씨 좋은 무슨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무슨 수염 막 잡아당겨도 그냥 허허 웃는 손자가 막 수염 잡아당기고 뽑아도 그냥 허허 웃는 그런 할아버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곁길로 또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런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초리도 주저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똑똑히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시는구나. 같은 인간이면서도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다 비슷한데도, 같은 인간인데도 이 안에서도 차별을 하고 층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뭐 부자라든지 뭐 똑똑한 대학 나오고 뭐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자기의 재산에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런 시선을 보내는 우리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격차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위대한 격차입니까? 얼마나 좁힐 수 없는 그런 격차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못 받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데 이제 이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가 복음을 축약하여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게 된 것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특별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뭐 그것까지는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된 거예요? 성령까지 내리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나 이런 데 와서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은 충분히 뭐 생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어지는, 각 사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자 자신들이 온 고향 땅에 있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격차도 없어졌어요. 똑같이 다 성령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함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같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이거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 세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순서가 먼저 되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이 먼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세례를,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될 때는 이제 문답도 하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간증문을 써갖고 오는데, 이제 써갖고 오라고 하면 이제 그런단 말이죠. 이제 나는 잘 예수님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왜 간증문을 써갖고 오라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냐면, 안 믿어도 세례 받아 먼저. 세례 받아. 안 믿겨도 받아. 받으면 다 믿어져. 그러면서 자꾸 물 세례를 먼저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물 세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뭐냐면 세례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세례는 몇 번 받는 겁니까? 평소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엄마가 그냥 등 떠밀어갖고 내가 세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를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자꾸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확인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세례를 무슨 자격증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세례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례가 자격증인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자격증 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이나 띡 나오지. 그냥 자기는 이제 교회, 이제 송파동 교회 세례 교인이다.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오산인 거죠.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이제 뭐냐면 결혼이 어쨌든 둘이서 좋아갖고 혼인 신고하면 결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죠. 그냥 혼자 둘이 좋아갖고 그냥 혼인 신고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예요. 굳이 결혼식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옛날에는 결혼식 안 하고 잘 또 이렇게 사셨잖아요. 혼인 신고하고 잘 사셨잖아요. 나중에 또 결혼식 하시고 그러셨죠. 그럼 도대체 결혼식은 왜 합니까? 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까? 부주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문이 이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서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한 가족을 이뤘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또 주례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결혼이 사적인 것이 되지 않고 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놓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죽어도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천국 가는 거죠. 이 사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공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과 세례 문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교인들 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나 예수 믿겠다.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뭐 그냥
쥐구멍 들어가는 소리로 그냥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제 크게 얘기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공적으로 사람들과 교회 앞에 선서하고 선언을 해서 이 사람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런 것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들이밀어갖고 그냥 세례만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얼마나 이걸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다 받으라는 거예요. 막 세례만 주면은 뭐 햄버거 주지, 뭐 주지, 뭐 주지, 뭐 너무 많이 주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생도 자기 세례 받겠대요. 햄버거 먹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다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100%가 딱 들어왔을 때 한 20%는 교회 다닌대요. 예수 믿고 자기 뭐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거의 95%가 받아요. 그러니까 20%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을 때면 95%가 받아.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놓고서 뭐 이제 군 보고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그 일을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아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만 세례 주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도 이제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런다. 근데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식으로 막 세례를 남발하니까 세례가 무슨 자격증인 줄 알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 나 구원 받았구나 싶어갖고 교회 안 나오고 세례를 무슨 뭐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신앙의 졸업장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나오다가 세례 받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 받으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공적인 선언이요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날 때까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하면은 깨지기 쉬운데 손님들이랑 다 앉혀놓고서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쉽게 깨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또한 공적으로 공포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었음을 확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서는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더욱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세례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려니 뭐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제는 세례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이 사람이 한 행동과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꼭 세례를 받고 나서는 뭐가 필요하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 할 일 다 했죠? 이제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4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을까요? 왜? 며칠 더 그냥 여기서 관광도 좀 하시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냥 세례 주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여기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여기 경치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있으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령도 받았고 이제 세례도 받았고 끝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베드로가 나서서 야 가만 앉아 있어봐. 너희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양육 훈련, 제자 훈련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었다고 끝일까요? 세례 받았다고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쁘고 해야 될 것도 많죠. 하지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뭔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해야죠. 훈련해야죠. 배워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자훈련 이제 2-2기 한다는데 2명 신청해서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배울 사람 배우겠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례 받고 그냥 때 되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자들이 많은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잡아 앉힌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머물면서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들은 안 바쁘겠습니까?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도 갈 수 있을 때가 있죠. 언젠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죠. 양육 훈련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도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래도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글렀네요. 지금 이제 난 나이 다 들어가고 끝난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어때요? 이제 오늘보다 더 늙잖아요. 더 감퇴되고.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반짝반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죠. 오늘.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은 더 어렵다니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연초에도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고 계십니까? 작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재작년이랑 올해 초와 지금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더 인내하게 됐습니까?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지식이 더 깊어졌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삶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말씀 10장 읽었으면 15장 읽든지 기도 뭐 10분 했으면 20분 하든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지금 요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그냥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내가 달라지고 싶으면 변화를 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변화 주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무슨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는 것처럼 임해서 내가 180도로 변할 것 같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우리 삶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전에는 10개 중에 뭐 2개, 3개 지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3개, 4개 더 도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용서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거룩해지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손주보다 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지 않길 원하십니다. 구분짓고 차별하며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만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많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같은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같은 말씀 들었잖아요. 같은 찬양 했잖아요. 같은 게 더 많아요? 틀린 게 더 많아요? 같은 게 더 많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찾아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는 이제 요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아내시고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싶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처럼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적인 거룩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 나처럼 안 되면 넌 천국 못 가겠다. 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와 전혀 다르지만 우리를 받아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익히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님 잠깐 며칠 더 머물러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알려주세요. 저를 자꾸 집에 부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한 말씀이라도 더 그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